네, 오늘 말씀의 방향타를 붙잡으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방향타라는 것을 다 아시죠? 여러분, 그 배에 보면 이 방향타, 즉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 운전대라고 할 수 있겠죠. 자동차의 운전대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방향타가 다 있습니다. 이 방향타를 붙잡고 가야 할 그 방향들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굉장히 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배에 방향타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 부는 대로, 또 파도 치는 대로 그렇게 이끌려 갈 수밖에 없겠죠. 그 배가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항해라고 비유할 때에 인생에 있어서도 방향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방향을 제대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한번 보실까요?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준비하면서 할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준비하겠습니까? 운동선수들은 분명한 방향과 목표 의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을 준비한다고 하면 그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그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방향을 결정하죠. 그 방향에 따라 전략이 수립이 되고 그 전략에 따라 전술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전술대로 훈련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런 분명한 목표의식 없이 이런 전략과 전술 없이 막연하게 훈련을 한다면 이런 훈련의 효과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서는 지치고 맙니다. 그러니까 훈련의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이런 목표의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메달을 향한 내가 분명한 도전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험한 그 훈련들, 힘든 훈련의 과정들을 참아내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어떻게 보면 긴 마라톤의 경주죠. 그 가운데 분명한 방향 없이 목표의식이 없다면 우리 인생 역시 그냥 흐르는 대로, 그냥 새파가 치는 대로 우리가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막연하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분명한 확실한 이 방향타를 붙잡고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요시야 왕은 처음에는 방향타가 없었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인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그 플랜이 없었던 그런 막연한 상태였던 것이죠. 여러분, 요시야가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에 나라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아주 힘든 시기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아수르의 공격이, 침략이 계속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친아수르파와 그리고 반아수르파 사이에 그런 늘 갈등이 서로 있어서 으르렁대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아수르와 친교를 맺어야 된다. 아니다. 한쪽은 아니다.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여러 가지의 내란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엉망이었습니다. 이 므낫세 왕 시대, 여러분 아시죠? 히스기야의 아들이고 또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이 므낫세 왕 때 영적으로 최악의 시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암흑기였죠. 한마디로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갖다가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갖다 놓고 혼합 종교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같은데, 그러나 그 안에 보면 이상한 이방신들, 바알신들, 이런 신들을 함께 섬겼던 그런 혼합 종교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온갖 이방신들을 다 갖다 끌어온 것이죠. 그리고 본인도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제물로 바쳐버리는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던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도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았겠습니까? 왕이 그런데 이런 시대에 귀한 그런 사명을 띠고 요시야는 왕이 되었던 거죠. 그것도 8살의 어린 나이에. 8살짜리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이 8살의 왕위에 올라서 31년간을 통치를 했습니다. 자,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그래도 관료들이라든지 제사장이 하나님께 아주 신실한 그런 제사장과 관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그래도 신앙적으로 잘 커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살 되던 해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요. 19살에 비로소 개혁을 감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기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이거는 옳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신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고, 성전도
방치된 지 너무 오래돼서 수리할 때가 한두 곳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이 상황을 판단해서 변화를 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던 것이죠. 그저 막연하기만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개혁이죠. 한마디로 산에 있는 산당, 우상들에게 늘 제사 드리던 그 산당을 제거하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하게 하는 이것뿐이었습니다. 물론 그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개혁이었지만 사실은 그것만으로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개혁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곧 일생일대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 율법책이 인생의 방향타가 된 것이죠. 우리 한번 22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어떤 사건입니까? 성전을 수리하다가 보니까 율법책을 hil기야 제사장이 발견한 겁니다. 그 hil기야 제사장이 그 율법책을 발견해서 서기관 사반에게 주고 그 사반은 왕 앞에서 그것을 읽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너무나도 경악을 했습니다. 왜냐?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방향타를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구나. 이것부터 해야 되겠구나라는 확실한 방향타, 말씀의 방향타를 붙잡게 된 것이죠. 하루는 성전 구석구석을 수리하다가 제사장 hil기야가 어떤 책을 발견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읽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던지 그 책에는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 먼지를 털어내고 그 책을 펼쳤더니 그 속에는 생각지도 못한 메시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 그 율법들, 그런 놀라운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을 지켰을 때 받는 축복과 어겼을 때 받게 되는 그 저주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었던 율법책이었던 것이죠. 그 말씀의 방향타를 붙잡았을 때에 이 요시야는 진정한 개혁을 감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책을 왕과 그 백성들이 들었을 때에 왕은 큰 충격을 받았죠.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옷만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회개합니다. 왜냐? 자신들의 죄와 백성들의 죄가 거기에 또 선한이 다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그 죄를 발견하고 깊은 그 마음에 울림과 찔림이 있어서 옷을 찢었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그동안 자신과 백성들이 너무나도 이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참여하니까 자신 안에서 이제는 내적인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외적인 개혁 이전에 내 안의 마음에서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회개하고 참여하고 막연하게 섬겼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에게 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느낌은 있었는데 그게 막연했던 것이죠.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구체적으로 잘못되었고 무엇부터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몰랐었는데 이제는 말씀을 받고 나니까 아, 이게 잘못되었구나, 이것부터 고쳐야 되겠구나 라는 분명한 방향타가 주어진 것이죠. 모든 것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의 방향타를 붙잡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말씀에 하나씩 하나씩 근거해서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요시야는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읽힙니다. 모든 언약의 그 말씀들,
그래서 언약을 다시 세워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언약을 다시 세워나갑니다. 요시아가 단 위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요시아는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갱신하게 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맹세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했던 모든 이방의 제사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단을 여호와의 정전에서 다 내어 버리고 불살랐습니다. 그 전에는 여호와의 성전에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제단이 거기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모든 제단을 다 갖다 내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불살라서 어디다가 뿌렸느냐? 그 죄를 바로 베델단에다가 뿌렸습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느 곳입니까? 베델은 바로 우상 숭배의 성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왕이 만든 금송아지가 바로 베델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떨어져 있었을 때, 분단되었을 때에 이제 여로보암이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여전히 유월절을 지키러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는 겁니다. 왜냐? 남유다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니까 이러다가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로 쏠리겠구나.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그러니까 즉 최북단에 최남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 우상의 성지가 바로 베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이방 제단들을 갖다가 불살라서 어디다가 뿌렸다고요? 베델 제단에다가 뿌린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태운 죄는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 부정한 것들을 어디다가 뿌렸다고요? 바로 우상이 있는 베델 제단에다 뿌렸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히 여호와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제사장들을 다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오직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또 요시아가 그것뿐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일을 행했던 그것은 바로 유월절을 거국적으로 지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날을 기념하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 그런 절기인데 수많은 시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절기를 무시하고 그렇게 지내왔던 것입니다. 근데 요시아가 말씀해 보니까 유월절을 너희는 지켜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늘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부활시킵니다. 유월절을 거룩히 지킵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여호와왕의 시대이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이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아멘. 이렇게 유월절을 거국적으로 지킨 일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라고, 그렇게 나를 기억하라고 정해주신 그 절기를 이제서야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백성들 가운데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요시아가 이런 담대한 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에 백성들도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신앙이. 여러분, 이 모든 개혁이 무엇으로부터 출발되었습니까? 바로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방향타를 붙잡았을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물론 요시아는 그전에도 개혁의 움직임이 있었죠. 산당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막연한 개혁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그 요시아는 자기부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고 관계가 회복되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가 분명히 보이는 것이죠.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겠다, 방향이 분명히 보이는 것이고, 그렇게 하니까 왕으로서 사명이 보이는 것입니다. 왕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게 왕이구나, 왕의 역할이구나, 그 사명이 분명히 보인 것이죠. 그래서 내적인 개혁으로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개혁뿐만 아니라 내적인 개혁,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려야만 진정한 내 삶의 변화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보다 우선시했던 내 안에 그 우상이 없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왕좌에 주님이 자리하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중등부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참 전이죠. 그래서 그때 저는 한참 그 락 음악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면에 억압되어 있던 그런 분노, 감정들, 이것들이 이제 락 음악이 대신 표출해 주는 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락 음악은 강렬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럼 비트와 그런 뭐 전자 음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제 마음에 굉장히 큰 그런 카타르시스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는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느꼈습니다. 찬양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모태 신앙이라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찬양 대신에 락 음악을 듣고 부른다라는 게 참으로 마음에 불편함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냥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수련회 때, 중등부 수련회 때에 전도사님께서 이 대중문화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대중문화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의를 설교를 하셨는데, 대중문화가 담고 있는 그 세속적인 메시지, 그리고 사탄이 이 대중매체와 대중문화를 통해서 우리 심령을 다 장악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는 그 메시지, 설교를, 말씀을 구체적으로 접했을 때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듣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탄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세속적인 메시지와 세속적인 가치들을 그 대중문화 가운데 집어넣고, 그리고 서서히 거기에 물들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적인 가치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것을 깨닫고 너무나 충격을 받고 너무나 회개했습니다. 야, 이게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안 좋은 거였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말씀의 방향타를 붙잡고 나니까 분명한 방향이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삶이었고 또 얼마나 말씀과 어긋난 삶을 살았는지 깨닫고 회개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수련의 마지막 날 전도사님이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가요 테이프를 다 교회로 들고 와라, 다음 날에. 여러분, 그때 테이프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중학생이 그 테이프를 사 모으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용돈 다 하나도 안 쓰고 그거 다 모아가지고 그거 사놨는데 그거 다 들고 오라는 겁니다.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그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다, 내 영혼을 지키는 문제다, 이런 확신이 들어서 과감하게 수십 개 되는 그 테이프들 다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형식을 강행했습니다. 교회 옥상에서 다, 저뿐만 아니죠, 많은 사람들 가요 테이프 들고 오고 뭐 여러 가지 뭐 팝송 다 들고 와서 화형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 테이프가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은혜 받았던 찬양이 주찬양이라는 그런 테이프였습니다. 그것을 사모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찬양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은혜가, 놀라운 그런 회복의 역사, 변화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 막연했잖아요. 뭔가 불편함은 있었지만 뭐가 잘못되었는지, 왜 죄인지 모르던 그 사건이 말씀이 들어옴을 통하여서 이거였구나, 구체적인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말씀대로 비춰보니까 분명한 죄이고 내가 이렇게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방향이 보이니까 변화가 되는 것이죠.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말씀을 통한 개혁은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죠. 막연하게 마음으로 느끼는 것과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깨닫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도 말씀을 보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잘못되었다, 조금 이상하다, 불편하다 라는 그런 느낌은 있죠. 저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될 텐데, 이런 막연한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뭐가 잘못되었고 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라는 그 구체적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러한 상태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식의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것들 계속해서 우리는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중매체 그리고 대중문화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계속해서 오염되고 노출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의식이 흐릿해지고 불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어두운 눈이 밝아지는 것처럼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야만 우리의 죄악이 분명히 보이고요, 나도 몰랐던 내 중심 속에 있는 그 우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대로 보아야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바로 이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생각을 판단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때로는 나도 몰랐던 그 내 속의 죄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부 성 어거스틴 아시죠? 세인트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는데요, 회심하게 된 일화는 여러분 아마 잘 알 것입니다. 그 전의 삶은 어떻게 보아도 허무한 삶이었습니다. 방탕하고 그렇게 쾌락을 쫓아 살아봤지만 늘 마음속에는 허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절제하고 금욕 생활을 해보아도 똑같았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인 허전함이, 갈급함이 여전히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막막했습니다. 그때에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면서 노래 부르는 그 노래 가사가 귀 속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들고 읽어라, 들고 펼쳐서 읽어라 라는 그런 노래 가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펴서 읽었는데 그 속에 놀라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살았던 그 삶의 모습들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했고 호색했고 다투었고 그 다음에 시기했고, 이 모든 육적인 그 삶의 모습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살았던 그 어둠의 삶의 모습들, 그 말씀을 통해서 골수를 찔러 쪼개듯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자신의 삶을 쪼갠 것이죠. 그래서 그 어거스틴의 마음과 뜻과 생각, 그것들을 완전히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이 보여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거스틴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되어서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분명한 방향타가 되어서 그 삶을 이끌어간 것이죠. 여러분, 변화와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내면의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절대 인간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내면의 변화이고 내 인생의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는 그에 반응하며 회개하며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성령께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물론 함께 모여서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인지 서로 의논하고
어떻게 행할까 서로 모여서 의논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되지 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말씀에 비춰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란에 기독교란이라고 적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기준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방향타 없는 사랑이죠. 사랑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줍니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보십시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율법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지키고 때로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몸부림치면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막연하게 사랑하잖아요. 그냥 마음만으로, 느낌만으로 사랑한다.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도 그 찬양의 가사대로 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여러분, 특별히 이 태도가, 이 요시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태도가 어디서 극명하게 드러나느냐, 바로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시아가 이 율법책을 들은 후에 계획을 단행하는데 너무나도 과감하게 단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요시아가 이 율법책을 읽고 깨닫고 너무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져 살았구나, 우리 너무 수많은 죄를 지었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찾아갑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훌다는 말합니다. 늦었다. 너희 할아버지가 지은, 므낫세가 지은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셨다,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시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낱 기대를 가지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이 조금 돌이켜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훌다는 여지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결정되었고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면 좌절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하는 개혁도 소용이 없겠구나. 그런데 요시아는 그 말을 들은 후에도 어떻게 하느냐? 개혁을 단행합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을 때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로, 건강으로 채워 주시겠지 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그런 사랑의 마음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요시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일에 의미가 없고 이 일이 결과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확답을 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 계획을 단행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단행했느냐 보시면 철저하게 단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4절에 보시면 불살랐습니다. 끝에 보시면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패했습니다. 모든 제사들을 패하고, 그리고 6절에는 빻습니다. 모든 제단들을 다 가루가루 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모든 우상들을 깨뜨렸습니다. 정말로
한치의 그런 타협도 없이 완벽히 그 개혁을 단행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 결과가, 내가 바라는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마음, 이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시아의 의로운 개혁도 다가오는 심판을 막지 못했지만, 그러나 요시아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습니다. 지금 김지찬 교수님은 넬슨이라는 분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훌다는 그의 백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예언하였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요시아의 의와 신앙은 너무 컸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다 하더라도 개혁의 열정으로 율법에 순종했다. 진정한 신앙은 어떤 유익의 욕망도 초월한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유익의 욕망도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말씀의 방향타를 붙잡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본질에 집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연하게 그냥 말로만, 느낌으로만, 감정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사랑의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의 필요성은 느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할지 몰랐던 요시아가 그 개혁을 온전히 단행할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이 바로 율법책의 발견이었습니다. 우리의 개혁의 출발점도 성경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그렇죠. 왜냐하면 이 교황이 너무나 성경을 왜곡하고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양 그렇게 거짓으로 속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다라고 돌아간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어떤 개혁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우리 심령에도 그 요시아가 발견했던 그 율법책처럼 말씀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잘못된 방향타를 우리가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사람이나 돈,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방편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이 일시적으로는, 또한 겉으로는 잠시 변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내면의 변화, 진정한 개혁안까지는 일으킬 수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방향타를 붙잡읍시다. 내적인 변화와 진정한 개혁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안에 펼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요시아의 개혁을 기억하고 그것을 모범으로 삼아서 우리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도 이런 요시아와 같은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아가 변화를 꾀했지만 무엇부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랐던 막연한 개혁이었으나, 그러나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말씀의 그 방향타를 붙잡았을 때에 그 온전한 개혁이 단행되었고 그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닫혀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고 내 삶을 인도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 심령에 꼭꼭 담아서 때로는 내가 보지 못했던 그 죄가 말씀을 통해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회개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고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